1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의 태동, 그리스도교의 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키는 절기가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그냥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을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0년 동안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만드신다, 세우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가상 7언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그 보혈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 언약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중요한 내용이 많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언약이라고 선언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경 중의 성경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구원을 주시는 새 언약인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3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이제 6월절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 12명과 함께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보내게 되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숫자가 많아져서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에서 300만이 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요셉을 아는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우해줘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환이, 고난이,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출애굽 시켜주세요.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임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10번째 재앙이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발라진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은 첫 새끼가 죽고 장자가 죽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뛰어넘어가다, 그런 뜻이고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시간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탄생한 종교가 그리스도교, 기독교입니다. 사실 중국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그리스도교로 전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음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어떻게 바꿨냐면 기독교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역할, 필수적인 일을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오늘 본문입니다.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새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양과 비둘기와 소의 피를 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비둘기나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살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예수님의 살이다. 이 포도주 잔에 있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까?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언약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하시면서 이 성찬 예식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졌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시고 성찬 예식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시면 때가 이르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게 됩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고난은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고난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6월절을 맞이하면서 6월절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이 생각나게 하는 어린 양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무교병, 이스트가 빠져 있는 떡을 떼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포도주 잔으로 그들이 물 대용으로 6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특기는 뭐냐면 식사를 통해서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말이야, 이전에 모세 시대에 6월절이라는 걸 했는데 말이야, 이 어린 양을 봐.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것을 상상해 봐. 이 무교병, 이스트가 빠져있는 이 떡을 먹을 때 빵은 맛이 없지만 그때 급박하게 독립을 위해서 출애굽한 것을 생각해 봐. 이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그 6월절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러면서 6월절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이 역사 교육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배의 피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새 언약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6월절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을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6월절을 일주일간 지켜요. 이 일주일간 학교도 안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을 지킬 때 보면 식구들이 6월절 만찬을 해요. 지금도. 그럼 의자 하나를 비워놓습니다. 의자 하나를 비워놔요. 그리고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빈 의자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6월절 식사를 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6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대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구약의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그것의 피로 구원받은 그런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소수의 기독교라고 하는 어떠한 잘못된 그런 종교단체들은 자기들이 6월절을 지킨다고 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새 언약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지켰던 6월절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마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으로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안 하셨으면 기독교가 태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새 언약이다. 이게 빠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새 언약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 이제 이 유월절 음식 먹는 것 대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런 의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유월절 식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식사의 자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은 음식 먹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하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새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그 식탁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한번 건너뛰어서 21절, 22절,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지금 새 언약을 맺으시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새 언약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은 새 언약에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인간의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살을 찢으시고 보배 피를 흘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이 되신다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예수님을 팔까,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오늘 동참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 이것이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입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아이고, 이번 달 통장 잔고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떡하지? 요즘 내가 컨디션이 참 안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침부터 꼴 보기 싫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얘를 골탕 먹여주지? 다음 주부터 직장에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사실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 6월절 식사 먹는 거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거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판다는데 그놈이 누굴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살을 찢어 주셨고 그 보배 피를 흘려 주셨는데, 이 예수의 보혈을 먹을 때, 예수의 살을 먹을 때, 예수의 보배 피를 마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오늘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해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은 선포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까에 집중하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새 언약이 바뀌는 걸까요? 그거는 유대교의 시간이 종말을 고하고 기독교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19절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예시로 이제 조금 있으면 성찬 예식이 거행이 되는데 이 떡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떡을 가져서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만 이성을 가지시고 조금만 분석적이시라면 무슨 소리입니까? 떡은 떡이지 이 떡이 왜 예수님의 몸입니까? 이렇게 말하셔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떡이 떡이지 이게 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 누룩이 빠져 있는 이 무교병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찢어 주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떡이에요. 그런데 이 떡을 씹어 먹을 때 예수의 살을 내가 먹는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건 떡이지만 이걸 내가 씹어 먹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기념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이 포도주 잔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고백을 할 거예요. 이 포도주 잔에 있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지만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새 언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살, 우리가 믿는 바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떡과 잔을 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시작입니다. 이 중요한 선언 중에 제자들은 누가 예수를 팔까?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까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찬 예식을 합니다. 몇 번이나 합니까? 몇 번 안 하죠. 원래 초대교회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식탁의 교제가 성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현대교회는 매주마다 성찬 예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하지 않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또 송구영신 예배 때라든지 고난주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많이 해봐야 4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까? 여러분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유월절 식사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바꾸셨어요. 그럼 우리도 적용을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3번에서 2번은 식사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2리터 정도는 하루에 물을 잡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단 말이죠. 그러면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맛있다. 역시 나는 밥심으로 살아.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 주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그래, 이 물이 참 내 목을 시원하게 해주고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데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지. 이 믿음이 고백된다면 먹을 때마다 은혜요, 마실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살이 내 삶에 역동적으로 나타나도록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누가 예수를 파냐에 집중하고 있지, 예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이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성찬 예식은 1년에 몇 번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삶 가운데 성찬 예식이, 새 계명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텐데 떡을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잔을 대하시면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역사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